5월 7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은 말씀부터 먼저 묵상하고 찬송은 말씀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에 11조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시더니 12절 마지막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앞뒤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둘러쌌습니다. 소중한 말씀이죠. 말라기서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11조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들 많이 떠오를 만큼 이제 이 말라기서에서 11조에 관련하여서 강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에 관련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신다 했으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차지하고 있으면 그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 11조의 의미가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얻고 있는 소산, 소득을 비롯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에 보면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것이라고 이렇게 아유 규정을 했어요. 사실은 10분의 1만 여호와의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사람의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10분의 1을 이제 하나님께서 취하시도록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10분의 1이 결국 어떤 의미냐 하면은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얻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가 있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바쳐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왔다고 그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몫으로 10분의 9가 있는데 이조차도 사람의 마음대로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것인데 이제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게 하는 것, 이것이 10의 1조 정신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토지 분배가 있었습니다. 12지파에게 토지 분배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도 없지요. 왜 땅을 그렇게 나눠주지 않았는가? 레위 지파는 이제 성소에서 맡은 일에 전념하도록, 제사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고, 또 그곳에서 농사 짓거나 양을 치거나 이렇게 소득을 얻지 못하게 했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른 나머지 지파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서 레위 지파의 생활을 돌보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남은 지파들이 이 레위 지파의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는 것이 바로 10의 1조였습니다. 만일에 다른 지파들이 11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성소에서의 제사를 책임지는 레위 지파의 생활이 궁핍해질 것이 뻔한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땅의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땅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른 지파가 돌보도록 하시는 이 명령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될 이 11조가 생략이 되어지든지 아예 생략이 되어지든지 아니면 이제 적당히 드려서 온전한 11조가 되지 아니하게 부족하게 드려지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규정하고 계시는 거죠. 분명히 10분지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시었고, 그것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었는데, 인간의 욕심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냐 그렇게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 드리지 아니한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죠.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건 11조는 구약시대의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은 폐하해졌으니 신약시대에는 11조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제 다 이것은 폐하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도 11조를 이제 인정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물질의 출처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일은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들이나 동일하지요. 자,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그저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건 아니죠.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11조에 대한 명령도 순종함이 옳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법이에요. 우리는 11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11조 이외에도 얼마든지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원하신다면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들이 다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11조에 대한 보상이 크게 선언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리고 그것을 시험해 보라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물질에 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우리는 내 손에 들어온 물질은 내놓기가 아깝습니다. 또 내 손에 있지 아니할지라도 물질을 보면 욕심이 나요.
많이 있어도 또 욕심이 나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그런 물질에 관한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내놓지 않는다고 그것을 내놓기를 꺼려 한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당장에 뭐 야단을 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낼 때나 안 낼 때나 다름없이 지나가고 간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11조를 낼 수 있겠어요? 아까운 물질을 내놓고 싶지 않지요. 그냥 다 자신의 손에 들어온 것은 다 사용하고 싶지요. 아니 그것도 부족하죠.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지요. 이런 마음들을 다 갖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당연한 이 일을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까지 해 주시면서 그런데 이 약속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니 한번 시험해보라. 내가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시험해보라 하실 정도로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 우리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여실히 알 수가 있겠어요. 11조 드리는 일이 참 큰 결단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 이제 감사로 드리다 보면 얼마든지 드리고도 남은 것 가지고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지혜롭게 하시고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11조를 나를 시험해보라 하는 그 시험 때문이 아니고 그저 내가 세상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구원의 백성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까지 가정을 이루고 또 공부하고 사회에 나아가서 어떤 일정한 자리를 얻고 또 소득을 얻게 되어지고 혹시는 또 땅을 갖게 되어져서 거기에 소출을 얻게 되어졌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나무에 열매 맺게 하시고 직장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심으로 내가 월급도 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고 이렇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당연히 바쳐드리는 11조를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 이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더 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소유권과 주권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49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11조 정신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위에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또 귀하게 다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하여 아깝게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드리는 일에 훈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손으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언제든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가 맡겨진 일을 열심히 잘 하십시다. 그래서 큰 소득을 얻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들을 온전히 바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